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레셀의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희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수와 희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일상의 감성을 더하다, 도시의 자연을 더하다, 공간의 감성을 더하다, 시간의 가치를 더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죠. 뭐에 뭐를 더하다, A에 B를 더하다인데, 이렇게 그 두 개의 가치를 결합하여서 새로운 하나의 가치, 새로운 하나의 의미를 만들 때에 뭐에 뭐를 더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겠죠. 믿음의 삶을 더하다. 그럼 신자가 믿음의 삶을 더할 때 그럼 신자의 삶은 어떻겠는가? 그럼 교회의 방향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를 찾게 된다면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내겠는가? 이런 답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1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 30장까지 그 내용을 좀 아주 간략하게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또 구체적인 계명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세우도록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계시인데 다른 계명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막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영빈관이라고 있습니다. 영빈관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그들을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행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빈관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건물들보다 더 신경 써서 또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영빈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기물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설계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여러 기물들 하나하나는 그리고 성막들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제사까지
모든 것이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따라서 세밀하게 계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세밀하게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이제 완공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출발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어떤 말씀보다 더 직접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그리고 그 설계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막을 제작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뭐냐면 금속이나 나무나 보석, 섬유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가공 기술을 말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데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노력하면은 10년이 걸립니다. 한 가지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성막을 짓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속, 나무, 보석 이것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제사장이 입는 의복 얼마나 정교합니까? 정교하게 섬유를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향이나 관유를 만들어낼 그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성막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 손재주 좀 있어 보이네?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 할 때 경험해 보셨을 텐데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사업자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합니다. 근데 막상 공사 끝나면 어떻습니까? 분명 협의도 했고 비싼 돈을 들였고 또 공사도 잘 된 것 같은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주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작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해주고 돈만 받으면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공사 후에도 뭔가 싶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기로 하십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이 일에 두 사람을 부르셨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단지 재료에 불과했던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건축물을 이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통하여서 성막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건물이다. 이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브살렐은 2절에 그의 집안에 대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브살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울입니다. 브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훌입니다. 훌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미 17장에서 이 훌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팔 벌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을 발견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습니다. 자,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는데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이 팔을 받들었는데 그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훌에게도 뭐 좀 떡고물이라도 좀 주셔야 되는데 훌에게는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훌에게는 그 어떤 복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 법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훌의 집안에도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잠시 뒤에 보겠지만은 성막을 건설하는 대업의 총책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신앙과 그 삶이 자기에게 열매로 당장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부모 때에 그 믿음만큼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부모의 믿음과 순종이 당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나 후손에 반드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한 세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굉장히 큰 유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말짱 도루묵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브살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브살렐과 올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면은 브살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런 뜻입니다. 이름 뜻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올리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장막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브살렐과 올리압의 이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세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게다가 브살렐은 유다 출신으로 되어 있고요, 올리압은 단 출신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단까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부터 북쪽 끝까지 그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브살렐은 베델이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올리압은 북쪽 끝지파 단 지파죠. 비록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남쪽을 대표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북쪽을 대표함으로써 이 둘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브살렐과 올랴 이 두 사람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성막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채워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채워주심으로써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성령 충만케 하신 사람 이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곳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1장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까? 노아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고요. 또 제사장들에게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고 놀랍게도 금속이나 보석, 나무를 깎고 다루는 이 브살렐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여졌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쓰여진 게 아니고 오히려 기술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성령 충만하면 기도나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하고 방언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최초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최초로 부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브살렐입니다. 총책임자.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성령 충만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목사고시 응시자들 불러서 제가 그들에게 만나자마자 앉자마자 바로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였습니다.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고요. 한 사람은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내적 부르심에 따라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질문을 다시 했을까요? 두 사람에게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교회의 항존직인 목사 외에 장로와 집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목사, 장로와 집사를 통하여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성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일하는 것과 신앙을 좀 구분해서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본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감당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학교겠죠. 주부들은 가정이겠죠. 회사원들은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이 시대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죠.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 그럼 또 당연히 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주저없습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과 악, 흑백 논리,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죠. 세상 나라 주인이 누구입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은 좀 속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여깁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자체가 세상에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 절정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놀고 먹으며 무의도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죠. 그래서 일은 가급적 적게 하고 임금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하루를 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가 그 에덴 동산을 폐쇄하게 만들어버렸고요. 이후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길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세상 역시 다시 죄로 가득하여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 그 전에 그 태초와 같이 다름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에 의해서 운영되는 애굽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를 보시면서 이 애굽을 보시면서 기가 찼을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택하셨던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죠. 근데 이 민족이 바로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는 역창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무질서와 혼란의 상징인 광야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목적 그대로 쓰임받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은요, 세계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루고자 하셨던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이 성막 건축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론의 계열, 즉 그 제사장들로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동참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조차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하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재료들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딱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어디에나 널려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손길이 닿을 때에 그것들이 성막이 되었고 성막의 기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우유 짜는 하녀의 일조차 하나님 앞에서 예배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 딱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형식이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루터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는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브살렐이 망치를 가지고 보석을 다듬는 그 일이나 쇠를 다듬는 그 일이나 오홀리압이 천을 짜는 일이나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던 것이나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권면하였고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였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나 바울이 지금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범사에, 신자가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그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별 의미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성막의 부속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작은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살렐 혼자 성막을 건축할 수 없었고 그 완성을 위해서 오홀리압이 또 함께 있어야 했듯이 함께 섬기는 교회 성도를 동역자로 여기고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을 귀한 동역자로 여겨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